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53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천사들에 대한 우리와하고 다르는 특별한 관념들이 있었죠. 예수님보다도 천사들이 높다 혹은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중보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에 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천사들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즉 바른 말씀을 마음에 잘 유념하고 있어야 믿음이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많다 보니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가르침에 바로 유념하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JMS나 아니면 신천지에 활동했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올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거나 거기에 몸담았던 분들은
다시 교회로 왔을 때 바른 말씀을 들어도 자꾸 생각이 그 이단에서 받았던 교육대로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즉 이미 틀거리를 다르게 만들어 놓아 봤더니 그것을 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으면 옛날에 배웠던 대로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재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바른 말씀을 듣고 유념하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 버린다. 즉 천사들에 대한 생각으로 잘못돼서 흘러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믿음을 바로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유념하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쉽게 생각하고 그 두면은 그렇게 믿음이 흘러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를 하고 또 천사들은 중보하고 우리들을 도와주는 존재, 때로는 구원도 천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확증하도록 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소홀하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천사들이 준 메시지는 확실하게 붙잡고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의 메시지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천사들을 믿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을 있다고 생각을 해도 유대인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요즘은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내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야, 그 말 맞아.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확실하게 다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은 확실하게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는가.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아주 확실하게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놓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확실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서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자는 예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후반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세상을 복종하게 하시도록 만들 거다. 종말에가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온 세상이 복종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죠. 바로 그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어색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로 굳이 좀 해석을 해서 말해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에 물들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조상의 묘 쓰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이죠. 양지 바른 곳에 잘 묘지를 모셔야 자손들이 번성한다. 혹은 자녀들에게 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다 둘째치고 둘째로 하고 조상 묘 쓰는 거에 가장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상의 묘 잘 쓴다고 하는 것과
신앙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죠.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하고 충돌이 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에게 모든 세상이 복종하는 것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세상이 복종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보다 높은 존재죠. 영적인 세계, 영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높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낮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자의 모습,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똑같이 고난받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인용을 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던 것,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천사보다 늘 높이 계셔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아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처럼 사시다 천사들처럼 영광받고 군림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면 되는데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오해다, 잘못 이해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히브리서는 한 70년대만 해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 안 하고 아마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사상도 좀 녹아져 있다 보니 자꾸 헷갈립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신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고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늘 하나님 옆에서 왕처럼 영광을 받고 군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고난받았다라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올리셔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존귀를 받게 하신 분. 그래서 사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으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 대신 예순자가 그냥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천사도 하지 못하는 고난을 받고 천사도 하지 못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종말의 때가 되면 그가 세상이 다 복종하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맞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즉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천사들은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기에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를 그냥 돌봐줄 수는 있지만 공감할 줄은 모르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아픈지 공감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면 능히 우리가 어떤 마음에 처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등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맞는가? 아니, 우리가 영광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우리가 더 화평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 고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곳곳에서는 끌려가 순교하는 일들이 생겼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은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 받고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 받으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배교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 배교를 당했던 분입니다. 배신을 당했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 잘 헤아리는 분이니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한 절로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천사도 못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 어려움을 토로하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해 보셨던 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줄 아시는 분. 아픔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사들에 대한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을 걱정하는 히브리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 혹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말씀을 유념하지 않아서 자꾸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우리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도록 또 다른 생각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의 틀에 자리 잡아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굳건한 믿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